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는 다시 우리 말씀 묵상, 큐인 말씀 묵상 교재로 계속해서 누가복음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분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목원분들은 목자분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 묵상 교재를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4월 이번 주가 4월 이제 19일이라서 4월 이제 세 번째 주예요. 세 번째 주인데 저희 말씀 묵상 교재는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매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언제라도 뭐 교재 처음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순절과 부활절 때문에 사순절 묵상 교재로 했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묵상 교재를 통해서 큐인 말씀 묵상 교재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러한 것을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그렇게 시작할 계획이니까 우리 목원분들은 목장에 소속한 목원분들은 우리 목자분들에게 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가 목장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어떤 그 목자가 연락을 주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목자한테 연락이 오고 있지 않은 그러한 등록하신 분들은 교회 간사님에게, 여기 밑에 보면은 간사님 전화번호가 나갈 텐데 우리 교회 간사님들에게 연락하셔서 말씀 묵상 교재를 이번 주 일단은 뭐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가능하면은 주일까지 다 신청을 해주시고 하셔서 말씀 묵상 교재로 한 달 동안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또 풍요롭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그렇게 목원분들은 목장 분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등록교인분들 중에 목장에 배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간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몇 권 말씀 교재 몇 권 신청합니다. 한 권이면 한 권, 두 권이면 두 권 신청하시고, 신청하신 것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활주일을 잘 보내고 이렇게 3일 동안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희망과 새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또 위로와 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마음도 두려운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그러한 사업이나 하나님 그러한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지 않게, 생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말씀, 주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 말씀 하나님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일 정도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지 않고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여인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까라는 그러한 우리가 의문점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루어져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일 전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 가운데에 또 큰 위로와 말씀에 그러한 위로와 또 감동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또 살면서 다시 또 힘들어지진 않았는지, 다시 또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보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모두 10번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 2제자, 10제자, 도마 7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11제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만나셨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택,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신다라는 그러한 단계와 수순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부활 위에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처음은 선택하심이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 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한 자리를, 똑같은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에 이제 참여를 하고 출발점을 지나가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또 결승점을 향해서 간다. 근데 그 믿음의 경주의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 경주 안에서. 그렇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완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또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 하나 똑같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이 다가 아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도님들은 이제 막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이제 막 믿겨지기 시작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의 그러한 이제 상처, 나로 인한 상처, 세상으로 말미암은 상처, 사람들로 말미암은 상처, 환경의 그러한 요소로 말미암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교회에 오셨을 때에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러한 모습으로 너가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그 분명한 확실한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한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신 것이고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러한 모습의 그 과정에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 믿음의 경주에서의 지금 이 단계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나는 파송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막 선택받은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야, 너는 1단계야, 나는 4단계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역할은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의 단계들에 있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또 회복받게 하고 세상에 그러한 나로 말미암은 세상으로 말미암은 사람들로 말미암은 그러한 상처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회복한 사람들은 또 사명을 알아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파송하는 그러한 것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천성교회를 비롯하여서 그런 지역 교회들이 정말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그러한 숫자의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운영이 되고 또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닌 본질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그러한 단계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1년 목사의 그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가 된.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함께 몸담은 우리 지체 여러분들은 그러한 의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샘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결국은 사명 받아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그러한 사람도 선택받은 단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복 받아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었어요. 나로 말미암은 상처와 사람들과 세상과 환경을 통하여서 그러한 받은 상처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러한 단계들이 있었는데 무슨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돼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문 말씀에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지 신빙성이 없는 그러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면은 정말 믿을 신빙성이 그래도 있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해서 퍼지게 해야 그게 오래 가고 멀리 가죠.
그런데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전하든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인과 또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이렇게 나타나 보이신 것,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게 마음 가운데 좀 와닿는 그러한 감동이 되는 그러한 이유예요. 뭐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참 대단하죠. 물론 남자분들도 참 장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도 참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은 주님을 향한 그러한 열린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의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무덤의 여인들을 보면은요, 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에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 가정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뭐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다 아줌마들이에요. 다 이제 교구 목사님들과 구역장, 권찰, 뭐 구역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주중에 한 번씩 구역 예배 드리고 또 나누고, 또 구역 예배뿐만 아니라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만들어서 갖다 주고 또 챙겨주고 그랬어요. 다 아줌마들이 그렇게 했어요. 병원 신방 가야 되면은 다 이렇게 또 만사 제껴두고 병원 가서 또 위로해주고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위로해주고, 또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또 봐주고 애들도 봐주고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아줌마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그렇게 했지, 아저씨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뭐 가정주부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집안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게 되면은 뭐 아침에 설거지 뭐 하나만 하면 금방 점심 되고, 점심에 뭐 밥 먹고 또 설거지하면 또 애들 와가지고 또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여성분들이요. 남성분들이 왜 저러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근데 아니, 우리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칭찬할 때는 칭찬을 해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정말 교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 앞장서서 하는 것도 여성분들이잖아요. 물론 남성분들도 열심히 잘 하시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장에서 많이 일도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 필요한 그러한 돈도 벌어오시고, 얼마나 남자분들도 많이 수고가 많으십니까? 근데 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성분들,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니까 여성분들 칭찬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이라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열정이라는 것,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11절 말씀입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 새벽에, 여기 이제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서 봅니다. 시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집에 갔어요. 여기서 남자 여자 나누면 안 되겠지만 제자들은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인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향한 가진 열정과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진 그러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12절 말씀에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말을 하고 14절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느라. 자, 두 천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뒤를 봤는데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는 그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의 시신을 조금 더 내가 일찍 와서 챙길 걸, 지킬 걸, 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주님께 더 잘하고픈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활을 믿지는 내가 부활을 믿지는 않을지언정, 내가 그 깊은 어떤 그러한 신학적인 부분에, 성경적인 부분에, 그러한 부분에 내가 좀 지식이 없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께 좀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뭔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24시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요, 15시간, 16시간, 17시간, 8시간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치여서 또 세상 그러한 물질 가운데 내 마음이 뺏기고 눈이 뺏기고 생각이 뺏겨서 그렇게 뺏겨가지고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께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보고 싶어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내가 좀 더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라는 그러한 삶을 다 믿음의 그런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좀 더 잘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주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운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그러한 어떻게 이렇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냐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할 때에 맞아, 주님이 계시지,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 곧 기도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만나는 작업을 해주시기 시작하신다.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고 천사인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신지 몰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 걸어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또 우리의 상황을 또 역전시켜 주십니다. 또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 문을 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뒤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이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러한 가정은 우리가 잘 모를지언정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예수님께서 우리 뒤에 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염치가 없어야 돼요. 너무 염치 있으면 안 돼요. 염치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토요일에도 올 수 있었지만 토요일에는 안 왔어요. 그죠? 안식일 그 주일 새벽에 왔어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주일 새벽에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냥 그 염치 불구하고 그냥 또 주님 생각나면 또 나가고 또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또 천사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며 예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시며. 자,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었구나 라면서 마음 가운데에 그 조마조마했던 두려웠던 마음이 확 해소가 됐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서름과 상처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한마디에 다 싸그리 완전히 싹쓸이 다 씻어져 내려갔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과 모든 상처가 완전히 싹 씻어 흘러내려가 흔적조차 발견될 수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일어나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죠. 그렇죠?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예수님을 향한 부족하지만 토요일에 안 오고 하루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든지 아니면 낙심하는 마음이든지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다가 나도 다시 나온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또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신앙이 그러한 염치불구함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면 나를 언제라도 받아주시겠지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싹 씻어주신다. 그것이 회복의 단계예요.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응어리는 다 해결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7 귀신 다 내쫓아 주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래 막달라 마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은 먼저 돌로 치.
그러면서 이 여인께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삶의 모든 상처를 다 이미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 가운데 또 두려움과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인데 그 이름 부르시면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회복. 자, 그런데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래,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네가 평안을 누리고 네가 회복하고 네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근심했던 마음과 우울했던 마음과 모든 상처들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말아라. 막달라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짓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여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저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려가자.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될 사람들에게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임재하심을, 그러한 영적인 이제 카타르시스죠.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평안과 그 샬롬을 우리가 느끼고 그 품에 안겨서 정말 예수님의 따뜻한 그러한 온기를 느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회복받았으니까 끝.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선택받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데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그러한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다시 살아났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일하게 하려고요. 뭐 우리 가만히 있는 거 그냥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 그냥 못 보겠어. 가만히 있는 거 못 보겠어. 아니 뭐라도 시켜야 될 것 같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일.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28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9절, 20절입니다.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I will be with you until the end of the days.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어디서 와요? 능력이 어디서 와요? 위로가 어디서 와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서 오잖아요. 세상 사는 재미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 가정이 힘들 때에도, 우리 가정이 잘 될 때에도, 우리 가정이 좋을 때에도, 우리 가정이 우울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그러한 자리가 어디냐? 사명 감당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거짓말 아니라 저는 설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왜?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 설교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40분 설교하고 지금 가서 보니까 하드 날라갔어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막 하면서 불평했을 거예요. 막 안 해 하면서 막 투덜투덜했을 텐데 주님의 뜻이 있겠죠. 또 두 번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처음엔 잘 됐는데 설교 이 정도면은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셨겠지. 그렇게 이제 잘 준비한 대로 잘했는데 또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또 두 번째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껴요. 이것을 두 번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다. 저 여러분들 전화 신방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껴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당신이 맞죠,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세워주는 말을 하고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굽신굽신거릴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시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리로 반드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I will be with you. 나의 아들아, Do you know that I'm with you right now?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니? 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너의 힘으로 부족한 것을 네가 알지. 그러므로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알아. 네가 나를 느끼고 있는 거 알아. 그래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웃고 있지. 네가 지금 감사해하고 있지. 네가 지금 또 네 사명 감당함으로 내가 정말 너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네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지. 그래, that's what I want. I don't want you to work. 난 너 일하는 거 원하지 않아. I don't want you to do things, 하는 거 원치 않아. I just want you to feel that I'm with you. 나는 너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원해. That's what I want. So my son, my daughter,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명 감당해라.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과 부활한 것, 그리고 성령님으로 함께하는 것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선택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으로 우리와 살아계심을 다시 오실, 그러므로 살아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하상길은 이런 모습으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떠한 삶이든지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게 그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 감당하다가 파송받아서 또 까이고 또 나의 그러한 바닥을 경험하고 또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하지만 또 염치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름을 부르시며 회복하시며 또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는 이제 가서 이뤄라.
일러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사명은 참 힘든 사명일 거예요. 여자잖아요. 여잔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형제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저 예수님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오 그렇습니까? 와 우리도 예수님 가서 갈릴리 바다 가서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이 그렇게 반응 안 했어요. 무시했습니다. 멸시하는 표정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해내가는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시니까, 내 옆에 계시니까, 주님 나를 멸시해요, 나를 무시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또 상처를 또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마음 가져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내 옆에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 보내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이렇게 나를 짓밟네요.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지금 내 옆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창피받고 이렇게 부끄러움 받는 것 주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창피당할 수 있는 거, 욕먹을 수 있는 거, 주님을 나를 위해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거,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으로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합니다. 이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절대로 내 믿음이 뛰어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믿는 그 선물 때문에, 그 믿음 선물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내 옆에서 주님 보고 계시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람이 여러분들 내가 당신의 그 재능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자질을 믿습니다. 당신 그 말 잘하고 당신 처리 잘하는 거 그것 때문에 당신 뽑은 거야.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서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말 잘하는 그런 것을 막 여러분들은 이제 막 사용하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옆에서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역시 저분이 나를 고용한 내가 그 이유 그 목적을 그 요소를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나를 지금 그러한 모습을 쳐다보고 내가 감당하는 그러한 것을 쳐다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요. 사장님이 막 손님들과 잘 이렇게 응대하고 말 잘하고 손님 그건 그게 아니고 막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를 옆에서 딱 보고 있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때 막 손님이 막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뭐야 하면서 그래도 손님 그렇게 부끄러움 당해도 고용주가 지금 날 보고 나는 지금 고용주가 나를 그런 믿는 그러한 그 실력을 내가 사용하면서 응대하고 그게 아니라 노여움을 푸시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상처가 되는 말이죠. 고용주가 안 보고 있고 그러면은 상처가 되죠. 나 혼자 있을 때는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고
회사에 그냥 나를 고용한 사람은 고용한 사람 따로, 하는 사람 따로,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사람 말하는 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 상처받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뿌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그 창피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게 나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졸업장과 내가 받은 그러한 어떤 그런 자격증과 이런 것이 훈장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그 연봉, 내가 그 원했던 그러한 연봉을 달성하고 5천, 6천, 7천, 8천, 1억 이렇게 달성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훈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급이, 직급이 훈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흔적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의 훈장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도 있죠. 네, 그렇죠? 추수할 것은 많지만 참 일꾼이 부족하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너가 사명 감당할 때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하지만 살아있는 살아있는 너 옆에 있는 나의 힘으로 너가 감당하는 그것으로 너가 나를 느끼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해. 그래서 네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 너의 마음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해. 낭망하지 않기를 원해. 실망하지 않기를 원해.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해. 우울함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해. 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우울함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의 이유입니다. 일하는 것이 아니요, 뭔가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for you to understand that I am with you until the end of the days.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해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분들은 회복의 단계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회복의 단계를 거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 사명을 받는 단계로,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받으며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단계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내 옆에 계심을,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께 나아가 또 회복받고, 그러한 믿음의 사이클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